우리 시간에 함께 보실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로 9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320페이지 근처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 그 주일 오후 예배 때로부터 이제 저는 이 맡기는 삶에 대한 주제를 두고 여러분들과 이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잠언 16장의 말씀을 두고 여러분들과 이제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 마음의 경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이제 말씀을 나누었었는데요. 이 잠언의 지혜자는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에 그 맡김의 삶을 두고 어떻게 우리가 할 때에 그 맡김의 삶을 우리가 실행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크게 한 세 가지를 우리가 얘기했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마음의 경영이 사람에게 있어도 이 말의 응답은 바로 누구에게 나온다 얘기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나온다라고 우리는 얘기했습니다. 우리 사람이 행하고 우리가 계획하고 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이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절대적인 주권을 우리가 날마다 인정하자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우리의 그 온전하게 맡기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마음속에 어떤 위선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제거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의 심령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감찰하신다라고 얘기했었어요. 감찰하신다. 이 감찰이라는 거는 그저 뭐 우리가 겉의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뭐 겉으로만 보여지는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는 게 아니고 우리 속 사람의 어떠한 내면 구석구석 이런 것들까지도 여호와께서 감찰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는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내가 고백합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우리의 속 사람의 생각이 세상에 한 발을 두고 또 하나님께 한 발을 둔 온전한 믿음과 신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온전히 맡겨드릴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늘 어떻게 해요? 정직하게 위선적인 마음을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오롯이 정직하고 순결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무한한 신뢰와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고 했어요. 맡기는 삶의 원어적인 말이 이제 단어가 갈랄이라고 그때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 갈랄이라는 것은 구르는 것, 회오리 바람처럼 일으키는 것 이러한 뜻을 이제 얘기한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인다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모든 문제들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것이 있어야지만이 우리의 삶이 회오리 바퀴가 돌아가듯이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 같이 우리의 인생들이 온전하게 살아낼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또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무한한 신뢰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지난 잠언 16장의 말씀을 두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여호수아 이제 1장의 말씀을 가지고 그렇다면은 이제 실천적으로 우리의 삶으로서 한번 적용해 보면서 우리는 과연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맡기는 삶을 살아내기 위해 우리의 삶에 실천적으로 어떠한 삶을 우리는 먼저 주께 나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보았던 여호수아 1장의 말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 약속의 땅 가나안 그리고 그 믿음의 세대가 바뀌어지는 그 시점 두렵고 떨리고 그런 마음의 어려움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앞서서 찬양을 드렸던 것 같이 9절의 말씀에서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니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근데 이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전제가 있어요. 그 전제가 무엇입니까? 8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 율법책을 너의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전제가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고 주야로 묵상하라 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묵상이라는 단어를 우리말로는 어떤 의미입니까? 묵묵히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의미가 바로 묵상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성경적인 의미로서는 이 묵상은 무엇일까요? 중얼거리다. 근데 그것도 항상 중얼거리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서 묵묵히 생각하며 그것을 내 마음속에서 이렇게 가두어져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늘 그것을 우리가 중얼중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을 통하여서 소리내고 그것을 항상 그 말씀을 중얼중얼하다 보면 그것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삶에 익숙해지는 거예요. 어느덧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더라는 것이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내 모든 것들을 다 형통케 하겠다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전제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주야로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입에서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묵상하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 것에 이 묵상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그 말씀에만 국한되어져 있는 것은 아니에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묵상이라라는 것은 그 율법책을 규칙적으로 읽어라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그들에게 제시되어진 율법책에는 어떠한 내용들이 있을까요? 십계명적인 그러한 말씀들뿐만이 아니라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규칙적인 것들 이러한 내용들이 다 적혀져 있다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네가 경외하고 또한 그 경외하는 것을 네가 말씀에 내 입에 가까이 함을 통하여 말씀을 네가 주야로 묵상하고 그것을 되뇌이고 그리고 그 말씀을 되뇌이는 삶 속에서 네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너희의 삶 가운데에 여호와 하나님의 경외함을 너희들이 잊지 말라라는 것을 주님께서 이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가나안 어떤 토착 세력들과 그 땅 가운데 거민하고 있는 그들과의 전쟁들 그리고 그들 간의 어떤 혼합적인 것들 그 상황들을 앞둠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숱한 영적 전쟁이 일어날 텐데 그 영적 전쟁 가운데서 너희의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뜻, 너희들의 정체성을 잊어버리지 말라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요 숱한 영적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오늘도 여러분들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날이 덥습니다. 우리 일을 하고 왔죠. 육체는 피곤해요. 그런 육체적인 피곤함과 또한 날씨적인 무더위를 우리는 이기고 이곳 가운데 나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왜 이곳 가운데 나오셨습니까? 그저 우리는 수요일마다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아니면 금요일마다 주일마다 공예배가 우리는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규칙과 규율을 우리는 지키기 위해서 이곳 가운데 나오신 건 아니잖아요. 무엇입니까?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또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우리는 얻기 위해서입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것을 우리는 얻기 위해서 이곳 가운데 나온 줄 믿습니다. 따라서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것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숱한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그 영적 전쟁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까? 할 수 없는 것입니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영적 전쟁이야말로 오늘 그 가나안 거민들을 향하여 그 가나안 땅에 향하여 나아가는 여호수아의 마음 가운데에 두려움과도 동일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왜 영적 전쟁을 두고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매일매일 반복되는 삶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에 묻어졌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매일매일 반복되어지는 이 삶 가운데 오직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분은 바로 누구다라는 믿음을 우리는 늘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그 마음을 계속 가져야 됩니다. 반복적인 일상적인 삶 가운데에 그 평안함에 안주한 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승리의 기쁨을 우리는 늘 망각한 채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 살아갈 때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내가 승리하며 이 땅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라는 그 자체를 우리가 망각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러한 삶 가운데서 늘 주님의 은혜를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주님의 그 말씀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중얼중얼 주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우리의 입술 가운데 고백해야 합니다. 그것을 고백해야지만이 우리의 삶 속에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또한 내 삶이 오직 주의 말씀대로 살아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에게 맡기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 어찌 보면 결론과도 같은 것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근데 그것을 묵상할 때요, 그저 우리가 뭐 고상하게 묵상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들으시도록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나타내 보일 수 있도록 그것을 날마다 우리가 실천적으로 그 말씀을 돌이키며 그 말씀대로 살아내도록 발버둥 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에 의해서 누구에게 시선에 비춰지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게 아닙니다. 오직 나와 하나님의 1:1 관계 속을 위하여서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오롯이 집중하며 깨어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가까이 하라라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시선을 고정하고 주변의 어떠한 상황과 환경들이 우리의 삶을 취해온다 할지라도 오직 우리의 시선은 누구에게 향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로 향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게 여간 쉬운 게 아니죠.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때론 고난이 있습니다. 역경이 찾아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러한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내도록 날마다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에 한번 이 인물 한 명을 한번 소개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인물은요, 존 워너메이커라는 사람입니다. 한번 화면을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존 워너메이커라는 사람 여러분들도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이 사람의 별명은 백화점 왕이에요. 백화점 왕. 왜 백화점 왕인가? 화면의 우측편에 보게 되면은 아주 화려한 웅장한 건물들이 있습니다. 이 건물들은 저 존 워너메이커가 이제 세운 백화점이에요. 그 당시에 1876년도로부터 1906년도까지 그 당시에 이제 저러한 건물들을 세우고 그곳에 백화점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재벌이고 엄청난 부와 명예를 가진 자다라고 우리는 유추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 존 워너메이커라는 사람은요, 19세기와 20세기 초반에 미국에서로부터 가장 신앙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사람 중에 손꼽힐 만한 사람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가 태어났을 때부터 이러한 부와 명예를 가진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14세 때 아버지를 잃고 가정이 어려워져서 옷 점원 일을 하게 되었대요.
근데 그 옷 점원일을 하면서 설상가상으로 그의 인생 가운데 폐결핵이라는 질병이 찾아오게 됩니다. 뭐 지금 상황이야 뭐 폐결핵이면은 아주 의료 기술이 우리가 이제 발달했기 때문에 뭐 결핵이 걸렸다 해서 죽음을 앞두는 그러한 일들은 일어나지 않겠지만 뭐 저 당시 때만 보더라도 폐결핵이라는 질병 자체는 이 생사를 다툴 만큼의 큰 질병 아니었겠습니까? 그러한 14세 아버지를 잃고 가세가 기울어서 그는 했던 학업도 다 포기한 채 이런 옷가게 일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그때 폐결핵이라는 그러한 질병까지도 걸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가 이러한 폐결핵까지 걸리게 되었을 때에 그가 몸담았던 옷가게 주인이 그에게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무엇을 말했는가?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너처럼 성실하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는 젊은이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다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찌 보면은 뭐 주인의 마음 가운데서는 14살의 소년이 아버지를 여의고 그 가정을 일구기 위해서 이곳 가운데에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이러한 건강까지도 잃게 되었으니 얼마나 안타까운 심정으로 그러한 얘기를 하겠습니까? 존 워너메이커는 이 얘기를 들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버리셨구나. 나의 삶 가운데 어떠한 이러한 문제를 어려움과 시험을 주시는가라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자신을 향해 더 좋은 계획을 준비하실 것이다라는 그 14살 소년의 마음 가운데 그러한 고백이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존 워너메이커는 폐결핵을 앓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서 그는 23세 때에 아주 자신의 옷가게를 열 그런 사업을 시작하게 되는 기회를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그런 23세 때에 자신의 옷가게를 열고 사업을 시작하지만 그 당시에 미국의 남북 전쟁이 이제 터지게 됩니다. 그가 옷가게를 연 며칠이 안 되었을 때에 남북 전쟁이 터짐을 통하여서 그의 생활과 삶은 다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섭리는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것 같습니다. 그 남북 전쟁이 기회가 되어서 그에게는 그 당시에 그가 생각할 수 없는 판로와 여건이 열려졌다라는 것입니다. 군부대의 납품을 시작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의 사업이 점점 활성화가 되고 번창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골목 상가에 쭉 늘어선 상점들을 보면서 이 옷가게와 신발가게, 액세서리 가게가 하나의 실내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존 워너메이커가 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그러한 생각과 그러한 아이디어를 통하여서 드디어 1875년도에 이 백화점을 세우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앞서서 보았던 그 사진이 그가 이제 처음 세웠던 백화점이었고요. 그것을 시작으로 그는 큰 백화점들을 세움을 통하여서 19세기와 그리고 20세기 때에 아주 초대형 그러한 부와 명예를 누리는 갑부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존 웨이커가 그냥 그저 이러한 부와 명예를 챙겼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신앙적으로서 뛰어난 사람이 되진 않았겠죠. 그는 항상 이러한 부와 명예를 그가 얻으면서 잊지 않았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니까요. 그는 항상 이 기독교의 교육과 이러한 교육열에 그가 늘 관심과 깊은 이러한 현장 가운데 뛰어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청년 시절 때에 미국의 제일 독립교회의 주일학교와 그리고 베다니 주일학교 등을 설립하여서 그곳 가운데 60년 동안 그가 교사로 활동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베다니의 학급에 1200개와 그리고 6000명이 되는 학생들을 그곳 가운데 수용하여서 이 존 오노웨이커가 자신이 벌어들인 그런 수입을 그곳 가운데에 환원하고 기타 감을 통하여서 수많은 기독교 인재들과 학생들을 그 학교 가운데 배출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뭐 세계 선교 가운데도요 이렇게 많은 활동을 하였는데 이 YMC 건물 미국과 인도, 일본 등지와 같은 그리고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한국 땅에도 그가 YMC 건물을 이렇게 세움을 통하여서 이러한 세계 열방 가운데도 하나님의 그러한 선교에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였던 자가 바로 존 워너메이커였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어린 시절 가운데에
그러한 고난과 환란이 있었지만 이 존 워너메이커 가운데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온전히 하나님께로부터 난다라는 그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인생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가 있었고, 그리고 그 전적으로 맡겨드림을 통하여서 그는 그의 인생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되는 귀한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존 워너메이커가 이러한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늘 하나님 안에서 생각하고 하나님 안에서 노력하고 하나님 안에서 땀 흘리고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것이 내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라고 그가 인생 말미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맡겨드리도록 노력하였습니다라는 이러한 찬란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비록 존 워너메이커와 같이 우리의 인생이 어떠한 부와 명예를 축적하자 이런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 인생, 얼마나 그의 인생 가운데도 그 하나님께 인생을 맡겨드리는 것에 대한 숱한 유혹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많은 명예와 많은 부를 한번 가졌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그 명예와 부를 통하여서 나의 인생이 곧 하나님을 향하여서 은혜를 주셨다라기보다는 그 하나님을 망각한 채 돈이요 명예에 우리의 시선이 빼앗긴 채 이끌려가는 끌려가는 그러한 삶이 바로 우리 인간의 삶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존 워너메이커는 그러한 삶 가운데서도 결코 그가 노력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내기 위해, 그것이 바로 나의 인생의 목표였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목표로 삼아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 이렇게 한번 고백할까요? 하나님 손에 이끌려 살아갑시다. 하나님 손에 이끌려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러한 삶 아니었겠습니까? 그들의 인생 가운데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제 전쟁을 해야 돼요. 그곳에 거류하고 있는 그 거민들과 그 족속들을 향하여서 그가 나아가야 됐다라는 것입니다. 가나안에는 7개 부족 국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이스라엘과는 전혀 비견할 수 없을 정도로 이미 그 땅 가운데 토착 세력이었고, 이미 그들 가운데에서는 막강한 그런 병력, 사람 이런 것들이 다 준비되어져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두려움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감찰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먼저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라.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주야로 묵상하라.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참된 비결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부호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문들도 있지 않습니까? 마치 그것이 나에게 신격화가 되어서 그것이 나의 인생을 도와주고 또한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처럼 느껴지듯이 세상 사람들은 그러한 하찮은 미물에 의지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다 썩어져 없어지는 것들이죠. 오직 우리에게는 진리 되신 하나님의 그 말씀만이 영원함을 여러분들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만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그 놀라운 비결이다라는 사실을 날마다 고백하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부터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힘이 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 한 구절, 이것이 우리 가운데 늘 마음판에 새겨져서 그것을 우리가 늘 묵상하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승리할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그 율법의 말씀을 우리는 주야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먼저 알려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두렵고 떨림과 또한 내 삶 가운데에 맡겨드리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면 오직 전적인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내가 묵상하며 이 땅 가운데 살아내겠습니다라고 다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번 우리 말씀을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말씀은 어느 부분의 첫 부분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 이 십계명의 첫 부분이 이렇게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말씀은 무엇일까요? 이때까지 너희들의 인생을 도우시고 인도해낸 이가 바로 내 하나님이다. 그렇다면 처음이 하나님의 도우심이요 인도하심이라면 이들의 인생의 끝도 누가 책임지신다라는 약속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다는 거죠. 근데 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에 온전하게 임하여지기 위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10가지의 계명, 이 율법을 너희들이 지키며 그 하나님의 존전을 너희들이 떠나지 아니하고 기억할 때 이런 하나님의 보존하심이 너희들 삶 가운데 임하여질 것이다라고 주님께서는 약속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주님이 내 삶을 보존하신다라는 그 믿음, 이것 하나 꼭 붙들고 이 땅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우리는 알아야 해요. 또한 하나님과의 영적 친밀함을 우리는 날마다 누려야 합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과의 그런 영적 친밀함을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궁극적인 방법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내가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가까이 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그 뜻과 하나님의 그 방법이 무엇인지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 교감 이것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어떻게 묵상해야 될까요? 앞서서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것입니다.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라는 것이죠. 서두에서 말했듯이 이 묵상,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중얼거리다. 그것 또한 항상 중얼거리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리 내어서 읽고 항상 중얼거리다 보면은 그 말씀이 익숙해져서 나의 삶을 지배하는 거예요. 나의 삶이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말씀 속에 지배당하여서 그 말씀대로 살아내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흘러와야 됩니다. 여러분들 개울가에 가게 되면은 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돌들을 보게 되면은 각자 크기가 다르고 모양이 다릅니다. 여러분 근데 그 돌들 중에서도요 사람들이 이렇게 잘 밟을 수 있는 돌은 아주 몽돌몽돌하고 아주 결이 이렇게 날카롭지 않은 돌들, 이러한 돌들을 우리가 밟을 때에 고통을 느끼지 않고 또한 그 돌이 너무 예쁘다라고 생각되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 돌들이 어디 한순간에 그렇게 몽돌몽돌하고 예쁜 돌이 되었겠습니까? 그들도 거칠거칠한 그런 돌 아니었겠습니까? 세상의 그러한 물결과 풍파에 맞으면서 깎여지고 구르고 여러 가지 세상의 그런 풍파를 맞았을 때에 비로소 아주 결이 고르고 몽돌한 돌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세상 가운데에 그러한 고통과 고난 가운데 얼마나 많이 노출되어져 있습니까? 근데 우리의 결이 정말 올바르고 깨끗한 그러한 결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전적으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우리는 날마다 맞아야 됩니다. 그 은혜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그러한 결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죠. 우리의 속사람이 점점 더 결이 정말 순한 가지와 같이 우리의 마음이 그러한 하나님을 향하여서 변화되어지도록 우리는 늘 그것을 사모하며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어떠한 전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비법을 너희들에게 전수해 줄 것이다. 너희들의 삶 가운데에 강한 군대와 그리고 강한 어떠한 병법을 통해서 너희들을 승리케 할 것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다. 오직 우리의 마음의 결이 하나님께로 향하여지고 또 우리의 결이 하나님을 닮아갈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인 전쟁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간적인 승리를 주님께서 약속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마음의 결이 정말 순한 양과 같이 정말 순결해지고 순한 어른 그런 연한 순과 같이 우리의 마음의 결이 정말 하나님 닮아가도록 그것을 사모하며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그 은혜의 강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의 담비 이것을 우리는 날마다 사모하며 그것을 받아 누리도록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노출하십시오. 어디에 노출돼야 되겠습니까? 세상 가운데 노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노출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늘 은혜에 충만하다라고 느껴지지만 여러분들 경험해 보십시오. 내 삶 가운데 말씀이 떠나가게 되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몇 주간이라도 읽지 않게 되면은 우리의 마음은 세상 사람들과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또 그것을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코로나라는 그 3년 동안에 여러분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금 회복하기 위해서 얼마나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미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맛보았습니다. 노출되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놓기에는 너무나도 어렵다는 것을 여러분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어려움이 우리 삶 가운데 닥치지 아니하도록 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가까이 하여서 그 말씀의 결대로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도록 날마다 노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부터 우리 함께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정하고 그래 그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묵상함을 통하여서 그 말씀의 단비를 통해 나의 심령이 더욱더 깎여지고 하나님과 동일되어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 결을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러한 삶을 살아낼 때에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8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네가 형통하리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형통하리라. 앞서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형통이라는 것은 어떠한 세상적인 관점에서 부와 명예를 축적한다. 이거 아니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성경적 관점에서 말하는 형통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약속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계속적으로 반복하지만 하나님을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을 통하여 내가 살아내도록 발버둥 치십시오. 그를 할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약속이 그 하나님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성취되어질 줄 믿습니다. 때론 답답합니다. 때론 이 길이 맞나 싶을 정도로 내 마음에 시험이 들 때가 있어요. 때론 하나님 직접적으로 계시하셔서 딱 말씀해 주시면 너무 좋겠는데 왜 아직까지도 이렇게 더디게 내 삶을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답답할 때 얼마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여러분 말씀 속에서 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우리에게는 무엇을 또한 이루기 위한 거다라고 우리는 고백합니까? 이 시험은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내게 주시기 위해서 이 시험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때론 우리의 삶 가운데 답답함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은 내가 정말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얼마나 많은 깊은 교제를 누리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묵상하고 하나님을 내 마음 가운데 생각하고 있는가? 이것은 늘 기억하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을 하셨지만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참 어렵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참 어렵고요.
제가 이제 30대 후반에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참으로 참 부모님들이 이렇게 경제 생활을 하시고 사회 가운데에서 이러한 직장이요 또 가장으로서 어머니로서 이러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 참 대단하구나라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이 아직까지도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경제 생활 또한 그것들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요즘 많이 어렵다고들 합니다. 참 경제는 너무나도 불황이고 또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은 여전히 많은데 그 삶 속에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고민하며 살아갈 때가 참 지금처럼 어려운 때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영업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전 IMF 때보다도 지금이 더 어렵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들이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의 인생에 승리자는 누구 있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변함없으십니다. 그것은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주님을 주야로 묵상하고 주야로 나와 함께하기를, 그 주님을 내 인생 가운데 초청할 수 있기를,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고백할까요? 하나님을 날마다 묵상합시다. 하나님 날마다 묵상함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 이 땅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고 또 하나님의 그 복된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요. 또 하나님의 절대적 신뢰함을 통하여서 나의 삶을 오직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